때때로 너무 익숙한 찬송가 가사여서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부를 때가 있지만 오늘 우리 인내 지역이 드린 찬양, 참 귀한 마음이 담긴 찬양이라고 여겨집니다. 내가 있는 곳이 궁궐이든 초막이든, 초막은 그냥 이렇게 풀로 만든 움막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계신 그곳이 하늘나라라는 그런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내 지역인데요, 내가 속한 그 지역 또 혹은 속해 이름을 이렇게 기억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동전의 양면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믿음과 그중 의미가 같은 또 다른 말이 있다면 인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내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다른 단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고요, 인내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 인내 지역이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믿음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순서가 말씀을 나눈 뒤에 찬양을 하게 돼서 소개를 못했는데요, 우리 금요 기도회 때마다 찬양을 인도하는 우리 찬양팀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서승원 형제가 합류를 해서 더 든든해졌는데요, 따로 소개를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아마 익히 잘 알고 있는 얼굴들이라고 여겨지고, 우리 서승원 형제는 혹시 저 청년이 누군가 이렇게 궁금해 하는 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여겨지는데요, 이렇게 지금 소개해도 되나? 우리 교회 사무실을 아주 잘 성실하게 지켜주는 우리 장 집사님이 있는데 같이 예쁜 사랑을 지금 키워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 금요 찬양단 합류해서 같이 찬양을 드리는 우리 찬양 대원들뿐만 아니라 새로 합류한 우리 서승원 형제를 위해서 우리 따뜻한 박수 한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는 분이 그냥 웃으면 복이 와요 이런 뜻으로 몇 가지 좀 재미난 글을 보내줬는데요, 그 첫 번째 글이 이런 글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읽고 키득키득 웃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이게 꿈속에서 본 건지 들은 건지 꿈에서 깨자 7이라는 숫자가 마음에 남았습니다. 이게 뭘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봤더니 이게 웬일이겠습니까? 그날이 7월 7일이었고요 또 시계를 보니까 7시 7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꿈에도 7이라는 숫자가 이게 들었는지 봤는지 확실한데 눈을 떠서 보니까 날짜도 7월 7일이요 시간도 7시 7분이니 이건 필시 뭔가 운명적인 숫자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늘의 뜻이겠다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챙겨가지고 길을 나섰는데요, 버스 정류장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니까 버스가 오는데 777번이었답니다. 그 버스를 타고 7번째 정류장에서 내렸는데 이게 웬일이겠습니까? 내려서 보니까 경마장 앞이더랍니다. 그가 경마장에 들어가서요, 이제 몇 번 말을 정했을까요? 7마리 뛰는데 이건 필시 나한테 하늘이 주는 행운이다 그래가지고 7번째 말에다가 모든 돈을 다 걸었답니다. 말들이 이제 모든 경마를 끝냈는데요, 경마를 마치는 순간 이 사람이 기절해버리고 말았대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돈을 건 말이 7등으로, 말이 7등이지 꼴등으로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글을 읽으면서 그냥 답답한 세상에 이런 가벼운 이야기로 웃음을 주는구나 싶어서 그냥 혼자 웃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오늘이 금요일이라는 사실을 떠올리면서 세상은 이렇게 허황된 행운을 쫓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구나. 그냥 우연한 행운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라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보고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웃음 끝에 찾아들었습니다. 옛말에도 천망회해 소위 불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 그물은 넓어서 성기여도 허술해 보여도 빠뜨리는 것이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때로는 하늘 그물이 너무나 엉성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악한 사람도 그냥 떵떵거리며 잘 사는 것 같고, 또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걸 보면 이 하늘 그물이 이게 뭔가 어디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렇게 보일 뿐 하늘 그물은 빠뜨리는 것이 없다. 참 귀한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때로 행운을 쫓고 또 그런 행운을 잠깐 누리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회복하는 금요 기도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니 아브라함으로서는 대단한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일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게 되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게 된 그런 두 가지 일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8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어딘지를 모르고 떠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이게 가도 될지 말아야 될지를 스스로 판단한 게 아니라 고향, 친척, 아비집 어느 것 하나 등지기 쉬운 게 없는데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자기가 살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어딘지도 모르는 곳을 향해서 나아갔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참 대단한 믿음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불릴 만한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믿음 또 한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친 일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창세기 22장 안에 담겨져 있는데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일은 아무나 꿈꿀 수 없는, 그냥 여느 사람은 이거 생각조차 하기 힘든 그런 아브라함만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냥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것보다는 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 하나하나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외에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식이 없이 이제 늙음하게 이르렀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아마 그냥 우리들 말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그러고도 남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잠깐 시샘을 하신 걸까요? 맨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던 아브라함이 이삭만 바라보고 있으니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인간의 마음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뭔가 좀 서운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을 내립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다음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하나님이 명하신 다음 날 이른 아침에 길을 나섭니다.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지 않은 마음이 아주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순간 우리는 그 순간을 내일로, 내년으로, 먼 훗날로 미루며 살아갑니다. 내가 지금은 이런 이유로 못하지만 내년에는, 언젠가는 내가 이 일을 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나 자신을 스스로 위로합니다. 당장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나 자신에 대해서 또한 그것을 기억하고 고민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며 안도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혼자 끙끙거리면서 한 달을, 1년을, 10년을 고민하지 않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에 길을 나섭니다. 자, 이른 아침에 길을 나섰다라고 하는 사실은 어느 누구하고도 의논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내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필시 10사람이면 10사람 다 잘못 들었지. 하나님이 그러실 분이야? 그건 뭔가 잘못 들은 거야. 사탄이 한 말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잘못 생각하는 거야. 한 사람이 그러면 혹시 모르겠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이 얘기를 하면 그렇죠? 얼마나 마음이 편해지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알았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대답을 듣게 될지를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다음 날 이른 아침에 길을 나섭니다. 그냥 아들을 하나 바쳤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요, 아브라함이 그 일을 위해서 보이고 있는 첫 번째 그의 깊은 믿음은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리거나 피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사흘쯤 걸었을 때 하나님이 명하신 모리아 산이 보입니다. 모리아 산이 보였을 때 아브라함이 한 가지 결정을 합니다. 같이 짐을 챙겨 떠났던 종들을 그 자리에 남기고 아브라함이 이삭만을 데리고 산을 향해 오릅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을 남기고 있는 이 대목도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저 같으면은요, 뭐 거기까지 가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혹시 믿음이 있어서 거기까지 갔다라고 한다 그러면 전 길을 떠나기 전에 가장 건강하고 가장 걸음이 빠른 종들을 데리고 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 종들을 산 아래 남기는 대신에 산 꼭대기까지 데리고 갔을 겁니다. 산 꼭대기까지 데리고 올라가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칼로 내리치면 종들이 우리 주인 훌륭하다고 박수를 쳤겠습니까? 우리 주인이 늙더니 노망이 들려도 단단히 들렸구나. 어떻게 자기 자식하고 하나님께 드릴 제물하고를 구분하지 못할까? 종들은 놀래가지고 달려들어서 아브라함에게서 칼을 뺏어서 멀리 던졌을 겁니다. 자, 그러면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건지 모르지만 꼭 먹고 알 먹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할 도리는 했고 하고 싶었는데 못하게 됐으니 아들도 살릴 수 있고, 여러분 성경을 읽는 제 마음속에도 이런 일이 떠오르는데 아브라함에게 이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그는 간밤에 한숨도 자지 못한 채
많은 것들을 생각했을 텐데요. 종들을 데리고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순종을 방해할 수 있는 종들을 그 자리에 남겼던 거죠.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모리아 산으로 가는 아브라함과 이삭이라는 샤갈의 그림을 한번 꼭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림에 보면요,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그렸는데요, 두 사람 다 눈을 감고 있습니다. 순종은 내 생각에 눈을 감을 때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그림을 통해서 크게 와닿은 것은요, 이삭은 번제에 쓸 장작을 지고 있는데 번제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칼과 불을 아브라함이 잡습니다. 칼과 불은 어느 것 하나만 없어도 하나님께 번제 드리는 일이 불가능해집니다. 그것을 이삭에게 주고 마음속으로, 이 녀석아, 너 지금 어디 가는지 아니? 제대로 좀 판단하라고 말이죠. 칼을 어디로 집어 던지든지 불을 꺼트리든지 힌트를 줬던 것이 아니라요, 나무 묶음은 이삭에게 지우고 칼과 불은 자기가 손에 잡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담겨 있는 모습입니다. 칼로 내려칠 때 하나님이 깜짝 놀라셔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거듭 부르면서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내려치려던 칼을 멈춰서는 것도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만한 믿음을 가지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들을 묶어놓고 칼로 내려칠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아무리 천사가 말려도 이건 내 육신의 생각이라고, 자식을 살리고 싶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난 생각이라고 당연하게 여기면서 눈을 질끈 감고 칼을 내려치기가 쉬웠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사람인지를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라는 말을 듣고 칼을 멈추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나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한 장면마다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제가 한번 어리석은 질문이지만 한번 여쭤볼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을 나에게 하시면 나도 따를 수 있습니다라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아직껏 아브라함도 했는데 뭐 저라고 못할까요? 제가 감신대에서 민영진 교수님께 구약을 배웠는데요, 민영진 교수님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대요. 근데 이 아버지가요, 어느 날 이 설교를 하고 난 뒤에 민영진 목사님은 어릴 때 아버지가 무서웠대요. 갑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끌고 갈까 봐 말이죠. 네? 그게 솔직한 심정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그런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이 아버지한테 너 아들을 바쳐라 그러면 끌려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게 인간의 솔직한 마음이라고 여겨져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저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브라함과 우리 사이에 믿음의 징검다리는 없는 걸까? 여러분, 원래 절벽은요, 나누어서 건널 수가 없다라고 그래요. 절벽이
두렵다고 이건 나눠서 건널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한 번에 건너뛰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너무나 까마득하게 여겨져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도대체 아브라함의 믿음에 어떻게 근접할 수 있는 걸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가는 좀 징검다리를 몇 개 놓을 수 있는 믿음의 돌멩이들은 없는 걸까? 이런 생각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에 갖게 돼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에 단번에 이룰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의 믿음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징검다리를 건너듯이 믿음의 돌멩이를 건너갈 수 있는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 끝에 발견하게 된 믿음의 징검다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을까? 우리가 한 번에 그 믿음에 이를 수는 없지만 아브라함이 가졌던 생각 하나를, 믿음이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하나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던 일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는데 약속이 담긴 외아들을 드린 거라고. 여기 사실 이거 참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있지 않았습니까? 이삭을 통해서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아니 그러면 그렇게 약속하신 거라 그러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약속이 담겨져 있는 외아들, 히브리서는 그냥 여러 아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외아들이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약속이 담긴 외아들을 기꺼이 바쳤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말씀하면서 그 이유 한 가지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냐 하면, 내가 이삭을 장작 더미 위에 올려놓고 칼로 내리치면 하나님이 나를 막으실 거다. 언제 막으실까? 이걸 생각했던 게 아니었고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생각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내가 내 아들을 제물로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제물로 바쳐서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실 거다. 내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거고, 그래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면, 그래서 제물이 되는 순간 내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거라고 말이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찾은 거라고. 그러니까 천사가 말려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지는 못했지만 결국은 제물로 드린 것과 전혀 다름이 없는 거라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다시 찾은 거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원하지 않지만 우리의 믿음에도 이런저런 한계가 있습니다. 제발 좀 이거를 허물어뜨리든지 건너뛰든지 내 믿음의 한계를 이기고 싶은데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그 한계 안에 내가 갇혀 있는 믿음의 한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정말 무모하기 짝이 없는, 무정하기 짝이 없는 그 하나하나의 행위, 그것이
우리가 갖기 힘든 믿음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죽은 이삭을 살려주실 거다. 이것이 우리가 넘지 못하는 믿음의 한계를 넘을 수 있었던 아브라함의 마음가짐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마음에 담아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연약한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어쩔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한계 짓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믿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귀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면서 우리도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뻔한 믿음의 한계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어쩔 수 없다라고 너무 쉽게 포기하는 제 믿음의 한계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이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이런 우리들의 기도로 인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한 번에 아브라함의 믿음에까지 가 닿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방향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정해질 수 있는,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르다 보니 어느새 아브라함의 믿음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한계를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마음으로 믿음의 한계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마음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가 가진 믿음만큼 우리의 믿음의 한계도 우리의 믿음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심을 인정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단번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이르지는 못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향하여 방향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감으로 우리 또한 아름다운 믿음의 선조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할 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믿음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